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노역이 완전히 끝났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답변이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지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참된 본질과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이 하나님을 봐라, 이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지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먼저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죠. 얼마나 크신 분이셨습니까? 열방이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작은 먼지 정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고 말하죠. 세 번째는 초월적인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그 모든 나무들을 다 싹쓸이해도 번제의 땔감으로 부족하고, 레바논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번제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초월적인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이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보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답변이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불신앙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접근 방법이 뭐냐면은 불신앙이 뭔 줄 아냐? 너희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 줄 아냐? 하면서 접근합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답변이죠. 그래서 불신앙에 대한 어쩌면 경고성과 같은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인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래요. 다 맞는 말 같은데, 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요? 자, 말이야 쉽지. 진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불신앙이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훨씬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무서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의미죠.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 우상과 비교하고 있냐? 에? 혹시 우상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냐?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들을 보듯이 하나님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들이 너희들의 판단 기준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사야가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참 많은 것들을 믿고 있는 것 같더라. 우상도 믿고 있고 세상의 귀인들도 믿고 세상의 위대한 자들도 다 믿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니? 응?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이해한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불신앙은 성경의 큰 주제이고 결정적인 저주.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은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어. 그만큼 불신앙이 무서운 것이죠. 최초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도 뭡니까?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의심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하게 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신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신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직 세상만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는 자. 엄청난 소출로 인해서 곡간이 터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곡간을 지었습니다. 본인도 이 수확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축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으니 즐겁게 좀 한번 살아보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탁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넌 어리석은 자다 라고 정의하죠.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어땠을까요? 나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고,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고, 나는 현명한 사업가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컴플렉스에 빠진 적도 한 번도 없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제대로 생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너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불신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고급 재료들을 총동원해서 만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서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나를 도와주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는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드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난하게 되어졌고 그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크게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 성경은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계속해서 폭로하지요. 시편 115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묘사를 분명하게 보십시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우상을 만들기 위해 조각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눈, 코, 입, 손, 다리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완벽했습니다. 눈의 모양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런데 보지 못해요. 입술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해요. 손 모양도 완벽합니다. 발 모양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걷지 못합니다.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숭배하고 믿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부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사상과 학식을 숭배합니다. 과학을 숭배하지요. 생활 방식을 숭배합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이사야의 정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불신앙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자,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무슨 말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논증한 내용이죠.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신 분이시오. 창조주이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해서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을 믿으면서 이것들이 자기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지한 것인 줄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답변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비참한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시면서 역사를 통치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손 안에 들어있고
그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없다라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사야의 심정을 한번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사야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저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처절하게 논증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어디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논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아느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온 세계를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저울의 티끌같이 여기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도 믿지 못하겠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너는 무지한 자다. 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절박한 마음이 저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안 느껴집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날뛰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입김 불어버리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한번 보세요. 천재지변 한번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보잖아요. 예? 인간의 무력함을 봅니다. 조그마한 지금 균 앞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예? 여러분, 제러드 다이어몬드가 쓴 총균세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예.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각 대륙들이 있잖아요. 그 각 대륙의 역사와 문명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뭔 줄 아느냐? 환경적인 원인이다. 즉 환경 결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두꺼운 책에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 원천적인 힘이 뭔 줄 아느냐? 총, 균, 쇠였다는 겁니다. 총이나 갑옷 그리고 쇠, 이런 것들이 정복전쟁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뭔 줄 아냐? 균이라는 것입니다. 균은 총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균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전염병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유럽들은 왜 이것들이 발달하게 되어졌느냐?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 농경사회가 되면서 그
농사로서 먹고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잉여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쇠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총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가축화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동물들을 가축화시켜서 농사에 이용하는데, 그 환경이, 동물들을 가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어디였느냐? 유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농사를 안 지었느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발전하지 못했느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프리카 대륙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메리카는 어떻죠? 종으로 돼 있어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횡으로 돼 있습니다. 위도가 동일한 거예요. 위도가. 그러니까 위도가 동일하다 보니까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동물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유럽은 그 많은 동물들을 가축화시키면서 그 가축들을 통해서 균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대륙은 이것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균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균이었습니다. 전염병이었다는 것이죠. 전염병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 앞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요.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선택하도록 하지요. 그때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3일 동안 하나님이 전염병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죠. 그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 균 앞에서도 무력한 인간이. 여러분, 지금 미국은 독감 시즌이죠. 미국의 독감 시즌이 이 지금 시즌 속에서 지난주까지 통계가 8,200명이 사망했대요. 독감으로요. 뭐 어떤 기사는 10,000명이 넘어갔다, 12,000명까지 갔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독감으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독감으로 몇 명 정도 1년에 죽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3,000명이 죽어요. 우리가 경각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독감으로 3,000명이 죽어간다니까요. 미국은 거의 10,000명 이상이 죽어요. 2017년과 2018년 독감 시즌에는 미국에서 6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의술 체계가요, 세계 체계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의술 체계가요. 이 독감 하나만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65만 명입니다. 65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력함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보면은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하면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심각한 적개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균 앞에서도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보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문제 앞에서 성숙한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양에 아주 멋진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문안 교회였습니다. 세문안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소대교회 예배당에 이은 두 번째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순전히 우리 자력으로 지은 두 번째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세문안 교회 건축은 전염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세문안 교회 사람들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다 하층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여름에 서울 전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하죠. 그런데 서양 의료 선교사들과 목사 선교사들은 콜레라 퇴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9년 전인 1886년에 서울에 콜레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6,152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 15만 명이었는데 이 인원은 100명당 5명이 죽었습니다. 콜레라로 인해서요. 이때 선교사들은 백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 명도 감염자가 없었지요. 그리고 선교사의 지침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거의 없었고 거기서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에게 빌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은 콜레라에 의해서 거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다시 서울에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자 조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은 서양 선교사의 지침을 따르라.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병원을 찾아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사지 속에 누가 뛰어들어가겠어요? 누가 자원봉사도 하겠어요? 돈도 받는 것도 아닌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세문안 교회 자기가 그 개척했던 그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교인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었습니다. 자원봉사로요. 성도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콜레라에 맞서 백성들을 구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결과 콜레라가 퇴치되었습니다. 조정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큰 상금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세문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값과도 같은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두가 그 돈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의 최고의 건물인 세문안 교회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이 조선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은 전염병으로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설교합니다. 빨갱이 공산당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도 싸다 라고 아주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쥐를 먹고 생쥐를 먹는, 산채로 먹는 미개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싸다 하면서 강한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우리나라한테 보여주었던,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아픈 감정, 그 열받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뭘로 보고 있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시진핑이 반기독교 정책을 쓰면서 특별히 우한 지역의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이에요. 우한 지역의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라고 말하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고요,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들이 있는 그 지역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아주 막 얼마나 혐오를 하고 있고요, 지역까지 혐오하는 거예요. 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권은 분명히 총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현상들을 왜곡할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이 올린 SNS의 글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이러는지, 기독교인들이 무슨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예? 우리나라에 있는 마스크는 중국에 그냥 다 갖다 줘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 정도는 이건 그냥 애교 수준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공포심을 조작하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SNS 글들을 보면은요, 가짜 뉴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거짓 증거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데 조선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비교됩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심리적인 공포 바이러스가 더 무섭습니다. 공포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콜레라가 발생했을 당시에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경각심을 가지되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는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공예배도 잠시 중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포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이런 것들과 사람들이 이런 조그마한 균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민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과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앙을 갖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지한 것입니다. 불신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